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14장 말씀을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14장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바울이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했었죠. 지난주 말씀에서 비판하는 것은 주님께서 생명값을 지불하고 얻은 자를 망하게 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분명 서로 비판하거나 또 이렇게 비난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대로 행동하면 이제 분명히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서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바울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먼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먼저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누가 더 성숙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14장에서 이 벌어졌던 막 고기 논쟁 가지고 막 서로 비난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대립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어떤 약점을 돕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어떤 이제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의 약점을 돌보기 위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모습을 나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된다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서는 이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선을 이루는 삶,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어떤 약점을 돌보기 위해서, 그걸 담당하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또 그들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막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 모습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강한 자이신가요? 믿음이 약한 자이신가요?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아니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만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그냥 기본적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돕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과연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강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강한데, 나 믿음이 강한데요? 이런데 근데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볼 생각도 안 하고요, 막 비난해요. 막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지?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지적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이웃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선을 이루려고 하지도 않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일까요? 네. 아니겠죠. 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 정도 됐으면 믿음 강한 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사는 모습을 보면 저도 여전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보다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보다 나를 더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선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뭔가 이렇게 그저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고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선 먼저 내가 더 편한 거, 그걸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이신데 나는 아닌데요 하시는, 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무슨 표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단지 그냥 믿음이 강한 자가 아니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지 않는 것, 또 이웃을 기쁘게 하지 않고 선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덕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분명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걸맞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걸맞는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찾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가를 찾을 때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를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면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까지도 다 짊어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까지도 다 짊어지시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모습은요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비방하는 죄도 같이 짊어지고 계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짊어지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계세요? 예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도록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어떤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담기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과 하나된 우리 삶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증표, 구원의 증표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어떤 표징이 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 어떤 특정한 신분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민에게 주어지는 은혜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 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도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정말 온갖 것의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온갖 죄와 허물들이 가득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땅히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받은 은혜 안에는 모든 죄를 정말 아무 대가도 없이 다 사하시는 그런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뭐 대가를 지불했다거나 어떤 희생을 치렀다거나 뭐 그렇게 해서 된 이제 구원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수많은 죄들을 다 깨끗하게 사함 받아서 죄 없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사실은 받을 수 없는 은혜인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금 인용되는 말씀들은요 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주셨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이 열방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새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소망을 품게 된 것은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아지게 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그냥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이 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역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아무 대가도 없이 모든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죄송스럽고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맞아.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 안에 이렇게 정말 한없는 은혜가 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는 옹졸할까?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속이 좁을까?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데 내 마음에, 내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도 나도 그렇게 너를 받아줬으니까 너도 그렇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축복하는 그런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분명히 우리도 오늘 바울이 말씀한 믿음의 삶, 우리 믿음에 걸맞는 삶,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의 어떤 인격이나 성격,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그걸 보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삶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에 걸맞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귀하고 값진 은혜인지, 또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고 또 주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부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쉽게 누군가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또 평가했던 저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평가했었던 그런 교만한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고 또 그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알면서도 참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이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정말 한없는 은혜로 받아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받아주어야 할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늘 책망하고 평가했었던 죄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받아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처럼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 주셔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